네, 오늘 설교는 제목을 제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하고, 본문은 창세기 2장 19절과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2장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네, 그 다음에 3장 8절부터 15절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던, 아담을 부르시던 그 주제를 갖고 오늘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음성을 듣고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시고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적용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읽으면 저희들에게 참으로 참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물론 이 설교 내용은 지난 새벽기도 때 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조금 포커스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조금 다른 초점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 한 절입니다. 이 한 절이지만 아주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고 너무나 많은 정말 아름다운 정말 그 광경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기서 아담,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을 다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담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려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사람이라고 안 하고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 거죠.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시면서 여기서 벌써 어떤 그 전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떤 그 굉장한 그 연합되는 유니티, 하나님과 아담,
그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렇게 사람이 아담이라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주 유나이트된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벌써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 문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기대감, 하나님의 기대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보는, 하나님이 궁금해하시는 기대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퀘션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줬는데 아담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담이 그냥 아담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이런 퀘션을 가졌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또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디자이너, 자수 디자이너인 정원경님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자수 놓는 분이래요. 한국에서 한복 자수를 놓는데 상당히 이렇게 잘 알려지신 분이고 35년간 자수로 수를 했는데 이분이 요즘 뭐 하냐면은 히브리어로 수를 놔요. 히브리어를 수놓으면서 또 꽃 같은 거 이렇게 수를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히브리어를 공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줌으로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더라고요. 히브리어로. 그러면서 그 수라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라 54포션 중에 20포션을 수로 놨대요. 자수로.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끝까지 자기 생명 있는 난 나머지 토라 포션을 다 수를 놓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수 놓는 거, 자수 놓는 게 히브리어로 로켐이래요. 로켐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미리 생각하다, 그리고 기획자가 이미 기획하다, 이게 로켐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수를 놓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신 것을 인간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것을 수로 놓게 한다, 그런 뜻이라 합니다. 그게 답이 되더라고요. 제 퀘션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을까, 여기에 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수 넣는 분이 이렇게 평생 자수를 놓으면서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수를 했다. 그러고 나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수를 놓으면서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네가 나한테 그냥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토라로 수를 놓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거를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듯 나는 자수를 통하여 나는 단을 쌓을 겁니다. 이분의 그 간증이요, 그 어느 목사님보다도 좀 훌륭한 메시지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퀘션, 아담이 어떻게 이름들을 지었을까는 사실은 로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아담에게 성령으로, 이미 하나님이 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breathe into him, 루아흐 했잖아요. 성령, 바람, 생명의 뜻이 있는 그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담이 그대로 알고 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은,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여기서 어떤 장면을 생각하세요? 아담이 코끼리가 이렇게 했을 때, 코끼리, 하나님 어떠셨을까? 빅 스마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탁 엄지척 하셨을까? 어쨌든 두 엄지척 하셨을 것 같은 상상이 들어요.
맞아 아담,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완전히 하나된, 연합된 아름다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영생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바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때 shine, 맞아, 바로 그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 다시 유나이트 되는, 합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 로캠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화평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죄로 인하여 버리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게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다시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라, 이름을 부르고 축복을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께도 삭개오야 부르시고 축복을 하셨듯이 우리도 이름을 부르고, 꼭 인간의 이름뿐만 아니라 꽃도 저는 보면은 어머 너 너무 예뻐,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새소리가 막 울리면은 어머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이쁘니, 목소리가 이쁘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축복하는 거. 이렇게 꼭 인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 이름 부르고 축복하고,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우주 만물, 뭐 별들도 보고 너는 어떻게 항상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빛을 내니? 아마 예수님도 지금 그 너의 별을 봤겠지? 아브라함도 그 별을 보았겠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마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던 시편 기자 말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의 모범을 이 창세기 2장 19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오늘 또 3장 8절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목소리 들으니까 숨어버렸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인간이 범죄를 한 거죠. 어떠한 범죄? 뱀이 유혹을 해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영생하는 생명의 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였잖아요.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이제 그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혹으로 하나님이 단 하나의 나무,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겼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중앙에 있는 동산나무의 두 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중앙에 있는 동산나무 두 나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 8주 동안 세계관 공부를 하였잖아요. 매주 2시간씩 16시간을 세계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를 동산 두 나무를 이 세계관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죠? 기독교 유신론인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죠. 동산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무는, 선악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우리 공부했잖아요. 뭐 이신론, 자연주의적 세계관, 허무주의적 세계관, 실존주의적 세계관, 범신론적 세계관, 뉴에이지적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 다 우리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복음을 전하거나 누가 선교할 때 그저 주입식으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세계관이 무엇이, 그들의 백그라운드, 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는가, 그들의 세계관을 알고 그런 접점을 찾아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뉴에이지적 영성 또는 그 자연주의적 영선, 이런 것들이 알게모르게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늘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바로 그것을 깨끗이 보혈로 씻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배운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관, 서구의 세계관에 두 뿌리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히브리 유신론 세계관이고, 이 모든 현대의 세계관은 그 뿌리를 찾아보면 그리스적인 헬라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나온다. 그래서 헬라 세계관은 이성과 인간을 세우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이다. 그 두 뿌리가 그것이다.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동산의 생명나무, 동산의 선악관, 지적으로 알게 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그런 그러니까 그 한 글자로 또 따지면은 생명나무는 크라이스트, 선악과는 I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높아지는, 내가 중심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모든 걸 다스리려고 하는 I,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C, Christ or I는 똑바로 꼿꼿하게 쓰잖아요. 프라이드, 교만하잖아요. 내가 잘났어, 내가 제일이야,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야,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관해. C는 크라이스트는 어떻게 씁니까? 구부렸잖아요. Humbled himself,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humbled himself, died on the cross.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칭하게 하시고, 그를 모든 영광의 높은 자리에 앉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 호모 맨수라라는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기독교 유신론 세계관이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 있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나무를 먹고 있는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이가 꼿꼿하게 서서, 이분 기독교에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물론 우리는 말로는 기도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지만 알게 모르게 스멀스멀 또 아이가 있을 겁니다. 늘 항상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C로 우리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늘 점검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잠깐 리뷰하면은, 이제 여기 나왔지만 우리는 누구인가? 기독교 세계관에 네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월시 앤 미들턴이 기독교 세계관에 네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너는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are you?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roblem in this world?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What is the remedy for it? 그게 네 가지 질문인데, 여기 하나님이 질문하신 건 내가 어디 있느냐, 꼭 세계관의 질문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이제 그 기독교 유신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우리 기독교 유신론에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기독교의 특징은 성경적 세계관, 우리는 성경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성경적 세계관,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투입하시며,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딱 폐쇄된 세계관입니다. 오직 모든 게 물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도 물질이고 영의 세계는 없다. 하나님, 이 자연계를 넘어서 그 어떤 세력도 침투할 수 없다는 것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인데,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에 영적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그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 알죠.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4가지 기둥은 창조와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다시 한번 리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 그 공부했던 것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다시 되새기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크리스천 월드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냐, We are big G and apostrophe S. We are God's.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We belong to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New Age, 자기가 인간이 우주의 어떤 영적인 존재와 접합을 하면은 신이 될 수 있다는 New Age는 We are small gods.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신이다. 그래서 여기서 big difference.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New Age는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꼿꼿하게 교만과 프라이드, 그게 New Age 영성이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동산나무에 거니실 때 아담과 이브는 피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피하여 숨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무너져 내려셨겠죠. 무너져 내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셨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고 또 무화과 나무 가려고 하나님 목소리를 숨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 이거는 창세기 6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주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And the Lord was sorry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e was grieved in his heart. 그의 마음에 아주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인간의 죄가 점점 커질지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은 계속 아담한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답은 뭐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것이 정답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이 원하신 대답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왜 벗었는 게 두려워해? 벗었는데 두려워해?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을 신학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자는 벗은 자와 같고 벗은 자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자,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두려움 없이 오늘 찬양할 때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구속, 구원의 옷을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시금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이름을 부르고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코워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사명을 예수님이 이미 회복하셨으니, 이미 교회에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다시 만물의 인간들에게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는 권세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뤄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권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외에도 계속 질문을 하셔요.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너의 벗었음을 내게 누가 구하였느냐? 너더러 먹지 말라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제 딱 그 초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바로 지적하시는 거죠. 그 대답을 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그 실과를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이런 대답을 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유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실과를 먹었느냐? 그런데도 끝까지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이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브 제가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이 여자가 나더러 먹게 해서 먹었어요. 핑계를 댑니다. 그 여자에게 누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또 여자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여자는 또 말합니다.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나이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하면서 내가 벗었나이다, 이런 죄고 피상적인 죄의 허물을 고백하지는 않는지요.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근본적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그 순간을 고백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는 죄의 표면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표면적인 결과만, 우리는 회개할 때 그걸 많이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대답을, 회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할 때 좀 더 깊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그 더 뿌리로 내려가서 근본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쭉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인간을 위해서, 그리하여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영어로 여자의 후손은 her seed, 그리고 뱀의 후손은 your seed 이렇게 나오는데, her seed가 여기 캐피털로 대문자로 SEED, 곧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her seed, 하나님은 이 창세기 15장을 원시 복음이라 처음으로 복음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원시 proto evangelism, 그리고 the first gospel이라고도 하죠. 원시 복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귀를 멸하시다. To destroy the power of death, the devil. devil을 destroy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이렇게 숨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고 점점 4장에 또 6장 뭐 이렇게 점점 11장 죄가 점점 온 인류의 죄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의 올드 셀프는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연결시켜주고 화목하게 창세기 2장 19절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그 교회에도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게 한 사명을 다시 주셨고, 그것은 곧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이루시고, 그것을 He entrusted us to become ambassado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삼아 그로 하여금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지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읽을 때 그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redemption, 구속을 말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salvation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속죄하심으로 단번에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구원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구원과 구속을 약간 다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동산 중앙의 두 나무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늘 항상 다시 말했듯이 생명나무는 곧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인본주의, 내가 주인이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인본주의적 현대의 모든 세계관들이다. 그래서 I와 C, humble,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아니면 내가 다스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높아지는 I가 되느냐. 늘 항상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의 생명나무가 앞에 생명나무를 과일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있느냐, 이렇게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이라는 사람이 시를 줬는데,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린다. 이런 시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곧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배격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삶이 인본주의적 삶이죠. 늘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게도 찰스 윈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교인들에게도 I consider the most dangerous heresy, 가장 위험한 이단이 무엇이냐 하면은 the emphasis what we do for God instead of what God does for us.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더 중점을 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거,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것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교를 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에 중점을 두냐 하면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내가, 여러분 말에 내가란 주어를 많이 쓰시나 한번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나. 그래서 우리의 말의 습관에서도 내가보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주어가 되기를, 그런 언어의 습관을 체인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판단을 우위에 두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For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evils. They have forsaken me, the fountain of the living waters, and hewn themselves cisterns, broken cisterns that can hold no water. 바로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가죽옷을 입혀있잖아요. 또 바벨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벨탑이 그들이 지을 때 뭐라고 그래요? 돌 대신 벽돌로, 진흙 대신 역청으로. 하나님이 이미 자연의 재료 돌과 진흙을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더 나은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높아지자. 그 역청 대신, 아니 진흙 대신 역청으로 하자. 이게 뭐냐면 똑같은 예레미야 말씀이 똑같아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는 이미 깨진 웅덩이,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다. 똑같은 인간은 그렇게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려고 우주를 정복하고 뭐 여러 가지 뭐 AI 뭐 과학 이런 자연주의잖아요. 완전히 모든 게 과학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이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정복해 나가면서 인간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호모 맨수라,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하면서 이것이 곧 요즘에 만연하는 현대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려면 여러분과 저는 늘 항상 하나님과의 시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쁘고 사역에 바쁘고 집안일에 바쁘고 무슨 누구 만나기 바쁘고 뭐에 바쁘고 이럴 때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Set a time apart that you be with God. You rest in God. 그래서 하나님과 유나이트 되는 시간을 가질 때 조용히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은밀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내가 지금 생명나무 앞에 있는가 선악과 앞에 있는가 Christ whether I am following Christ, Jesus Christ or whether I am following the world and I become the most important being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가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고 분명한 회개를 하되 그 표면적인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더 뿌리로 내려가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했고 왜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했고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나 더 뿌리로 더 깊이 내려가서 근본적인 그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리처드 니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잘 알려주는 거죠. 진노하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통하여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바로 오늘날 교회에 많은 교회가 그렇게 너무 사랑 은혜만을 강조하고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며요. 지옥은 목사님인데도 지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심판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그 죄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정말 요즘에 점점 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가? I'm the light and the life. and the truth.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이 왜 점점 더 소중한가? 왜 이것이 더 요즘 더 그것이 뚜렷이 되게 부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이럴 때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던 말씀이 왜 생명처럼 소중한가, 왜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에 가장 소중한가, 점점 더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캠, 하나님이 기획하신 바,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신 바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사역에 하나님과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빌립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Being confident of this very thing, that he who has begun a good work in you will complete it until the days of Jesus Christ.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마음을 두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not I but Christ, 찰스 윈돌이 말했듯이 내가 아닌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